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잡아야 사실은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결국은 못된 짓을 했지만 그 독일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을 끌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불신자 앞에 또 우리 자신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언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녹아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이 나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견되어져서 내가 그것으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메시지를 잡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의 인생 나머지 여정을 걸어간 거죠. 그래야 그게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도 메시지로 받지를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호흡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걸 메시지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메시지로 받은 사람은요 지금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메시지로 와닿지 않으면 안 합니다. 뭔가 우리가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메시지.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죄악 가운데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완전히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지로 잡은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메시지로 잡은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메시지로 딱 붙잡고 있어야 이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메시지가 다르죠. 아브라함 시대의 메시지가 달라요. 저 노아 시대 메시지가 다릅니다. 모세 때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메시지가 다르고 신약 시대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이 말세 시대의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계획, 이루시는 메인스트림이 뭐냐? 그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던지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시대적인 메시지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아야 돼요. 시대의 트렌드에 안 맞으면요, 패션만 시대에 안 맞아도 어떻게 돼요? 패션 하나도 시대에 안 맞으면요, 그냥 밀립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내가 아무리 저 청학동 사람들 보니까 머리 상투 틀고 뭐 그렇게 트는데 그 사람들 손에는요, 외모는 좀 그럴지 몰라도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멀끔하게 머리 염색하고 다 해도 이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그 사람 생각, 이 메시지를 내가 못 붙잡고 있으면 이 시대를 못 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내가 세계화에 걸맞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특히 말세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이런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나를 향한 개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여기까지 찾아내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진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모세 인생 80년 동안 이 개인의 메시지를 못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 영원한 언약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도 아닌 애굽 사람도 아닌 TCK로 그 애굽 시대의 노예 시대에 40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인생을 80년, 40년 세월을 산 거예요. 그 가운데 살다가 모세가 메시지를 못 붙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서 밀려나와서 미디안으로 쫓겨났죠.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다시 시대를 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모세를 향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모세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한나 얘기를 하셨죠. 한나는 그 시대의 여자라면 전부 아들, 다 아들을 원해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럼 이 시대에 수많은 아들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그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시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은 거지요. 그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 나시린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시대적 인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시대적 인물을 주셨다니까요. 모세에게 단순히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 시대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인물, 히틀러 같은 인물,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하등에 상관없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시대적인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시대적인 메시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가?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그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못 잡아내면 흔들립니다. 이거는 뭐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과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력과도 관계없는 얘기예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그런 중에 이 시대를 보면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불신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불신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완전히 질병 시대입니다. 완전히 고통의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사실은 치유입니다. 치유.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 1차 산업 시대까지만 해도, 2차 산업 시대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어요. 의식주, 그리고 세계화,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 시대는요 힐링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딱 그래요. 마지막 때에 온갖 질병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심각한 질병 시대니까 혈관 질병 말고 혈관 질병이 제일 많다고 하죠. 그거 다음으로 진짜 많은 병이 뭐냐? 우울증이라고. 정신병이죠. 이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요 육신, 사지육신 다 멀쩡한데도요 가지고 있는 거 많은데도 지금 무너져서 심각하게 고통당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내다봐야 돼요. 불신자들의 관심사는요 지금 치유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스포츠, 많은 문화, 여가생활 이런 쪽으로 엄청 관심 갖고 갑니다. 근데 진정한 치유는 안 일어나지요. 왜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치유 쪽으로 가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런 치유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신앙을 했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치유 역사도 보이셨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증거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가운데 있을 때 치유받은 얘기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린 이야기들. 구약 시대에도요, 치유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저 가나안 땅과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그게 진행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예수님 오신, 예수님 공생의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가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이제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그걸 성취시키는 공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언약으로 그대로 붙잡고 똑같은 사역을 감당한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세 시대가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역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치유 시대입니다. 성경에는 벌써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시대가, 사람들 삶의 수준이, 의식 수준이 너무 뒤처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열방,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부터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 치유.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치유.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만큼 그러면 제대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느냐, 이걸 메시지로 붙잡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구체적인 답을 내고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게 바로 치유다. 정확하게 붙잡으신 거죠. 똑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요, 답으로,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의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요, 치유라고 하는 걸 메시지로 붙잡고 의사가 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요즘 시대 의사들 돈을 언약으로 붙잡고 의사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의사를 하더라고요. 간호사 하는 아이들이 그 간호 업무를 못 견뎌가지고, 의사하던 인턴들이 그 업무를 못 견뎌가지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메시지를 못 붙잡아가지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자꾸 이탈을 해요. 왜 이탈을 하느냐? 메시지를 못 붙잡아가지고. 메시지를 못 붙잡으면 나의 삶의 방향도 안 나오고 이유도 안 나오고 내가 오늘의 삶이 왜 살아야 될지 정말로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무너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쪼들리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타락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궁색해지고, 맨날 삶이 그런 식밖에 안 돼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딱 붙잡게 되어지면 놓아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의 여정을 그냥 가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오히려 비난합니다. 오히려 이단 소리 듣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전부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내가 분명히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메시지를 찾아내라. 정말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의 메시지를 찾아내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이유, 왜 못 찾아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못 찾아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못 찾아냅니다. 가짜들은 못 찾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짜들이 찾아내면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가짜들은 못 찾아내게 하려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교만한 자들이 못 찾아내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들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추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속이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당장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얘가요 이제는 바깥의 수분이라도 찾아가지고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 흉측한 뿌리를 보셨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예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여러분 흉측한 거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얼굴 가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볼 때 지금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심각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마국간. 예수님이 자라난 집이 목수의 집입니다. 자라난 동네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출신도 어디입니까? 저 나사렛 어부들, 제자들 출신이 다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별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착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볼 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지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누가 붙잡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치유받아야 될 이유, 이런 답들이요 진짜 누굴 통해서 나오느냐?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자, 낙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낙심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 마게도냐로 인도받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문을 여셨습니다. 저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는 아예 바울을 죄수로 저 감옥 가운데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면서 절대 속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아야 될 사람들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은 성공했고 잘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보면서요 계속 이것들이 와가지고요 시비를 걸고 자기들을 밥그릇 뺏길까 봐 계속 공격하고 결국은 이단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시대적인 메시지,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치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결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 트랜스미션 메시지 속에서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다 받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치유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항상 충만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약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막 질병을 치유하려고 운동하고, 아무리 뭐 병원 다녀도요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멸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부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 불신자들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멸망 속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육신은 어차피 병들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치유는 한참 뒤에 얘기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치유받아야 될 두 번째 부분이 마음 치유. 마음 치유라는 것은요, 실제 우리의 생각 치유예요. 여러분, 생각 치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왔을 때, 나에게 사건이 왔을 때, 특히 질병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못 붙잡는 거죠. 그래서 생각 치유를 해줘. 무너지지 않게.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하면서요, 요거 붙잡게 하려고요, 생각이 딴 데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릴 때에는 주무시기 전에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그 생각에 붙들리도록, 그게 목적이에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결국은 나의 생활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바꿔야 될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왜 공기 좋은 곳으로 와야 됩니까? 내가 진짜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바꾸고, 집안에 실제 여러 가지 어지러진 것도 이제는 공기도 바꾸고, 실제 내 생활 패턴도 바꾸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특히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깊은 음식. 이런 음식 먹어야 된다. 이게 살리는 음식이다. 그리고 깊은 호흡. 정말 필요합니다. 호흡을 안 하면, 깊은 호흡 안 하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60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의 뇌의 뇌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만드는, 혈압을 가장 안정되게 만드는, 그게 호흡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이요, 호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호흡이 모자란다? 호흡이 짧다? 호흡이 힘이 없다? 호흡이 깊지 않다? 이러면요, 뇌파도 짧아지고 흔들립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뭐가 짧아지는 줄 아세요? 호흡이 짧아져요. 사람이 흥분하면 당장 호흡이 짧아진다니까요. 사람이 힘이 빠지면요, 호흡을 깊이 못 쉬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립니다.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흡 자체를 의식도 안 해요.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호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공기가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요, 호흡을 통해서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죠. 우리 몸의 독소 10몇 프로는 운동과 배변을 통해서 나간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독소가 80몇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호흡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요. 우리의 뇌파가 안정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요, 산소 공급이, 혈액순환이 안정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호흡해가지고 피로를 이겨본 적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호흡 딱 하니까요, 눈이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기고 그 막 쌓여있던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이런 호흡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호흡을 할 줄 알아야 힘들게 일어났을 때 힘들다의 마음이 안 뺏깁니다. 내가 호흡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답들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 그리고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운동들, 이게 전부 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 너무 중요하죠. 영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환경. 게임 중독되어 있으면 환경 바꿔야 돼요. 사실은 요즘은 애들이 군대 가면 환경이 바꾸니까 많이 이제 건강해서 나오는데요. 야, 요즘 군대는 이 집에 있을 때 환경하고 군대에 있을 때 환경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이동민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오후 5시면 외출이 가능하대요. 그러니 아이들이 낮 시간에는 군대에서 지내다가 오후가 되어지면 5시 이후에 월급도 많이 주잖아. 막 40만 원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녁 때 나가가지고 환경이 그대로 되니까 애들이요 정신적으로 단단해져서 나오질 못하고 그대로야. 제가 우성이 보면서 좀 느껴요. 가장 최근에 제대한 친구니까. 야, 군대 갔다 오고 후하고 좀 뭐가 달라졌냐? 잘 모르겠대. 본인이 잘 모르겠대요.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본인이 잘 모르겠대요. 혜원이만 해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요즘 군대가 급격히 바뀌면서요. 근데 지금 이제 제대해서 나오는 아이들 보면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 아들 좀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저 최전방 꼴짜기로. 완전히 환경 자체가, 완전히 미디어 이런 거 전혀 끊어져 있는, 완전히 저 시골스러운, 뭐라 해야 되지? 20세기로 돌아가 있는 듯한 그런 환경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고스란히 그 환경 속에 있으면요, 친구들 늘 불러내죠. 사람들 늘 끌죠. 그러니요, 술 먹는 사람들 술 못 끊는 이유가 술 친구들이 계속 불러내. 그 무슨 수로 그걸 끊습니까? 환경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생활 속에 음식, 호흡, 운동.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치유는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잡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못 잡는다고요? 불신앙의 사람은 잡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서 가야 하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을 메시지로 못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죠. 가나안의 메시지를 잡은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갔어요. 지금 237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특히 치유 시대고 TCK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이걸 메시지로 붙잡아야만 사실은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치유. 저는 치유하려고 사실은 호흡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개인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라. 영적 시스템 만들라. 저는 그걸 메시지로 붙잡고요, 호흡을 딱 붙잡아요. 근데 그게 치유하고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한 거죠.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메시지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메시지 있는 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이면 대학 갔더니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에 많은 아이들이 끌려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 복음 없는 저 불신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메시지를 받은 자녀들 다 망합니다. 이 시대에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던져집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정권들을 지금 이 시대 정권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진보니 이런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붙잡히면요, 한 번 사는 생을
거기에 끌려다니다 끝나. 지금도 우리 목사 모방 이런 데 보면 뭐 목사님들이 뭐 그런 유튜브 그런 관련된 뭐 지금 정치와 관련된 이런 많은 메시지들을요 막 올려요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물론 중요한데 그거 올리시는 분만 올려요. 우리 동기방에도 보면요 그거 올리시는 분이 늘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올려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분 특징이 뭐냐? 목회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하고 안 맞으니까. 그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못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던져준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정치에 대한 메시지는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정치인이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단에게 빼앗긴 가장 중요한 트랜스미션, 특히 이 치유, 여기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내가 그 축복 누리도록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 모든 불신자는 영적 환자,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치유,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 자신부터 치유하는 증거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부터 치유하는 증거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영적인 환자인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들을 영접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전문 사역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유 사역원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도 마음, 생각, 삶, 육신 모든 것이 병들어버리는 이 시대, 하나님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완전히 병들어버려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정말로 3단체가 이미 다 빼앗아가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먼저 붙잡고 지금 이 시대를 틀린 방법으로 더 병들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시대를 내다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부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치유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증거를 가진 정말로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이 언약의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영적 의사의 눈을 가지고 살려내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원내스 되어져서 힘을 모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원의 이 응답을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237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단체를 통하여 특히 우리 강원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치유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강릉 지역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셨사오니 특별히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갱신되어지고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많은 지금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들어서 사실상 정확한 치유에 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여 3단체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이 시대가 더욱 깊이 병들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올바른 치유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고 올바른 치유의 방법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의사로 증거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 살려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실제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치유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정말로 영적 의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